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이 시간 누리고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냥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지 말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안진뱅이, 남에서 소경된 그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소경된 그 장애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거의 다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실패하고 있고 안 되는 그 부분만 보고 쉽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굴레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굴레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좀 시원찮았는지 자기들이 또 만든 거예요. 더 쪼개고 또 많게 만들어서 그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오늘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그럴 겁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육신의 질병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답을 얻고 깨닫기만 하면은 이것은 금방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첫째는 문제 생기면은 일단 사람들은 낙심하고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때문이라는 이것이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안 되면 부모 탓하잖아요. 부모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또 남편 탓하고 자식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전부 다 다른 탓을 돌리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을, 틀린 원인을 찾아내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 진짜 원인.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시작부터 속아버려요. 시작부터. 우리는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죠.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내 나름대로 다 계산해놓고 정해놓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무슨 더 깊은 원인을 알겠습니까? 어떤 답을 거기서 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덫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걸 지금 알리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못 보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늘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이 문제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문제인 것 같다면 블레셋이 문제 아니거든요. 그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블레셋을 옆에 붙여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문제다. 아람 나라가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그러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블레셋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문제 아니다. 왜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히겠냐. 너희들이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그 핵심을 못 보고 있구나 그 말이잖아요. 이게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안 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바알을 버리고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고통의 지금 원인을 모르니까 바알에게 가고 바알 때문에 왔는데 바알에게로 가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또 아스타로스에게 가잖아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내게 돼 있고 다 받게 돼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되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내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늘 찾거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아니다. 누가 문제 아니다. 우리 집이 문제 아니고 그 문제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잡혀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의 주장, 나의 동기, 나의 계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불신앙 여기에 잡혀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돌아오라. 그거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때는 이때구나. 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이거 진짜 찬스 중에 찬스구나. 6.25 때 언제가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언제 쳐들어왔어요?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사단은 참 아주 그 틈을 잘 노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금식도 했다, 힘도 없다, 전쟁하면 뭐 속수무책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이때다 지금 절호의 찬스다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답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우레를 내려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실패시켜버리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단어 몇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미스바 운동. 그렇죠. 오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는 이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뭔가? 이것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망대. 이 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고 딱 깨달아지면은 망대 그러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러면 영적인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말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는데 왜 저런 말을 쓰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망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대 전쟁의 증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3단체는 망대 전쟁에 지금 승리한 거예요. 묵상시대. 망대를 만들고 막 이 3단체가 능력을 행하고, 네피림이 돼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달란트 가진 사람들 속에, 인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속에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증거 나타나고 열매 나타나고 역사 일어날 텐데 이거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망대 전쟁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생각해봐라. 블레셋 때문이라 하지만 블레셋이 문제냐. 너희들이 지금 망대가 안 돼 있는 것이다.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다. 문제만 생기면 우상 앞으로 간다. 우상 앞으로. 망대 바꾸라는 겁니다. 망대가 엉망진창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16개 망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조용히 지금 짓누르고 짓밟고 종로로 만들고 막 죽이는 겁니다. 잔인하게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자, 이걸 모르니까 왜 고통이 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12가지 흑암의 망대, 여기에 걸려버린 거잖아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성도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또 그 속에 잡혀버린다는 거죠. 마약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야, 나는 마약, 이건 죽는 것이구나 깨닫고, 이제부터는 마약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또 노름꾼이, 이거 노름하면서 집도 날리고 다 날렸어. 어느 날 이제 깨달아지면서, 야, 진짜 나 노름 안 해야 되겠다.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복귀를 갖고 손을 잘랐어요. 다 나왔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마약하고 싶은 생각 들고, 또 이제 노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죠.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늘 우리를 부추긴 거예요. 야, 너 잘한다. 누가 막 옆에서도 칭찬해주면, 요즘 칭찬 일세가 아닙니까?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상식적으로 남 칭찬해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닌데 잘생겼다. 어? 멍청한데도 멋있게 생겼다. 샤프하게 생겼다. 이 이야기에 좀 착각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어디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가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가? 당신은 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까?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에 걸렸다는 겁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듯 하고. 죽이 타는 사람은 한때 또 중요한 시간에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몇 조금 가겠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거의 대부분 못 빠져나오거든요. 마귀가 쉽게 빠져나오려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짓을 했겠어요? 네피림이 된 거예요. 장악해 해버린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치 종교 우상, 미신에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미신에. 어쩔 수 없어요. 다급하고 어려우면 또 굿하게 되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까지 문제고 내 자신도 막 계속해서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막 기본벽이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막 실타래 흥크러진 것처럼 꼬이는 거예요. 막 풀려고 하면은 풀려고 땡기면 땡길수록 더 견고하게 이것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좋겠는데 두 번째,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그것으로 끝났으면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강한 진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네 번째, 사단이 완전히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그냥 꼼짝 못하죠. 세상 임금 앞에서 신하가,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웃기는 것은 뭡니까?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려우면 다급하면 구대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흑암망대입니다. 흑암망대. 흑암망대. 그래서 16개로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사단이 16개를 가지고 딱 이 올감해가지고 함정 틀 올무 이건 큰 이야기인 것이고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16개로 이것이 영적인 내용입니까? 육신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적인 사실이에요. 실체예요. 실제로 우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나는 지금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흑암망대, 사단이 지금 흑암망대를 꽉 만들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마귀가. 좋은 말 위해서 나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두드러 잡아서 패도 이건 안 나가지는 겁니다. 언제 나가는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딱 깨달아지는 그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깨달아진데 그때는 깨달아도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어라. 자, 이 싸움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망대 전쟁이에요. 망대 전쟁. 흑암은 계속해서 내 속에 흑암의 망대를 만들고 이런 대로 복음이 이해되고 은혜로 깨달아지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 주시면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는 데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이제 여호와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강합니까? 흑암의 망대가 강합니까? 이 두 싸움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망대가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24 자동적으로 안 누려지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런가 보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비밀을 렘넌트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되겠습니까? 사실 깨달아만 줘도 기적이잖아요. 깨달아만 줘도 체질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깨달아지기만 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방 내가 또 속았구나.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까지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흑암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망대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망대 전쟁에서 미스바라는 자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거기서 뭐 했잖아요. 거기서 금식하고 금식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내가 돌아갔다 하면 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망대가 만들어져 버리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만 섬기라. 그만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라 그러지만 불신앙이잖아요. 여러 가지 계산 너무 많아요. 동기 많잖아요. 속셈이 많다. 속셈이 쟤 속셈이 그래. 속셈이 뭐예요? 속에 숨겨져 있는 계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그것이 속셈이 많고 이것이 뭐냐? 흑암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만 그만 섬기라. 그만. 하나님이 모든 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진짜 여호와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지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틈만 나면 거기에 그리 찾아가고 그리 걸려들고 하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를 만드는 이 전쟁입니다.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캠프가 뭡니까? 흑암과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집중이 지금 새벽기도에 뭐냐? 지금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망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망대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왜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이거 만드는 겁니다. 지금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미스바 망대 세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안 되면 3단체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3단체는 지금 네피림 충만인데 잡혀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모르고 가면 안 되죠. 이걸 알아야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가진 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거 타령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배경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또 나이가 들어서 어쩌고. 모세는 80 되는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기준이 우리는 늘 내 기준을 세우잖아요. 세상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두드려 맞추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요.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는 날 동안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 기회 주셨을 때가 내가 해야 될 그 시간표, 일할 수 있는 시간표요.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불러가는 거예요. 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오늘 그 바로 위에 질 어떻게 됐어요? 다 그 땅도 다 회복하고 평화가 임했다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 망대가 교체되었습니다. 망대가.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8절, 이제 9절인데, 망대가 교체가 딱 돼야 돼요. 망대. 그러죠.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사무엘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망대가 교체가 돼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얼음이 또 닥치게 되었는데 이때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위에 절에 8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젖먹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흥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도 아닙니다.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의 죄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이 다 와버린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원죄가 다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뭐 초청을 했습니까? 이거 원죄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와진 거예요.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와 있는 거예요. 흑암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젖먹는 어린 양의 피로 해결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건 모르면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헛수고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말씀 떨어지면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압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슨 계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마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밀을 이제 깨닫고 결론 내리고 내가 결단하고 간다. 딱 이렇게 뜻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길거리에서 막 폐지 같은 거 주워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뭐 아파가지고 뭐 병원인가 갔는데 보니까 막 여기 옷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막 이거 막 얼마나 오래 차고 있었는지 다 이거 막 어떻게 됐어요? 오래 차고 다니면 막 때가 묻고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나이에 맞춰서 또 시간표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셋들을 세울 것인가 진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이 젖먹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 안 나오면은 피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은 피를 보고 유월절을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사단이 들랑달랑하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오늘 미스바에서 망대를 교체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또 40일 집중 기도는 망대 교체하는 시간표입니다. 망대가 딱 교체가 돼야 돼요. 망대. 성경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 것은 안 돼요. 그 흑암 망대로는 안 됩니다. 폼은 잡을 수 있어요. 등 다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등. 열천의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이 처녀들이 등 다 들고 왔어요. 근데 낮이라 등만 들고 있으니까 몰랐었는데 밤 되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그러죠?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는데 5 처녀는 없었던 거예요.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켤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흑암이 집중해서 공격하고 온 땅의 재앙이 득실거리는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겠지만 내 속에 흑암의 망대는 가지고 있는데 겉에는 여호와의 망대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도 흑암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우리가 망대를 교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체해야 돼요. 부산에 사상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대요. 왜냐하면은 사상금은 한문으로 하면은 모래사자의 우상자니까 모래 위에다가 교회 세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모래 위에 세워야 돼요. 세상 기준, 인본주의 이런 데 세우면 그 완전 창수가 일어나면 홍수 일어나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흑암 망대 그대로 놔두면 꼭 모래 위에다가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시간표면.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사상교회 바꿔봅시다. 사상교회가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사상이니까 사상교회 하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피언약 번제를 들음으로 이건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벤에셀의 응답을 이제 받은 거죠. 에벤에셀이 뭐죠? 거기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돌을 취해서.
그래서 에벤에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길인 근본 문제를 해결해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큰 사건 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큰 사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이 흑암에 잡혀서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죠. 오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에벤에셀,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에벤에셀.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원적인 거.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홍수가 나는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 만들면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망대 안 만들면은 보좌의 망대 안 만들면은 그리스도의 망대 안 만들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노예에 대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만 드리고 의미를 모르니까 야 우리 출애굽했구나 그래서 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피제사의 의미를 알아서 내 속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또 광야에 40년 광야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 속에 망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절기 주셨잖아요. 그 망대입니다. 망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다 되어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새 절기, 성전, 성막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성막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증거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40일 고통 당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망대 만들어 놓고 망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정을 가게 돼 있고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우듯이 이정표 세워가면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죠. 그것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몇 장이죠?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 흑암 망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망대가 안 바뀌었는데. 젖 먹는 어린 양 이거 잡아서 번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번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평화가 왔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에벤에셀의 길입니다. 에벤에셀의 길.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실제적인 힘. 그래서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애굽의 운명, 블레셋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 오력,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피제사 드리는 사건에 모든 흑암 권세가 이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만 잡아야 됩니다. 언약만. 언약만 잡으면 우리는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합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기 시작합니다. 꺾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가문의 저주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설프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직 언약만 붙잡고, 그래서 절대 언약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막은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자, 악한 자를 하나님은 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방패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남아있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큰 역사. 그건 뭐죠? 미래입니다. 후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야 되는 거죠. 갈 때 되면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후대에 세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운 겁니다. 이것을 하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뭐 했겠습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뭘 했겠어요? 사무엘은 틀림없이 다윗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역사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이야기를 다 했겠죠. 블레셋이 언약궤 빼앗아가고 이런 거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모실 성전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하다, 이걸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 언약을 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 임직하셨잖아요. 과거.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1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어떻든 우리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중요한 일의 응답들이 교회 안에 있고 현장에 있고 또 미래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왕 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 축복을 이미 임직식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지. 보이는 중직자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시대에 나를 이 중직자를 세웠구나. 이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후대 살려야 되겠구나. 교회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자 살려야 되겠구나.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237과 5천 정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욕심 가지고 덤빈다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감이 도망가겠어요?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수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욕심 가지고 동기 가지고 하고 있구나. 절대 응답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는 다윗이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언약을 딱 회복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딱 이 평생의 미션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양을 치든지 무슨 어디 도망 다니든지 상관없어요. 완전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히 24 주님과 소통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 완전히 이런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받은 응답입니다. 블레셋 이긴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망대가 필요하거나 1천 망대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을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 성전 준비를 한 거잖아요. 세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세계의 망대를. 오늘 우리는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지역에 12망대, 더 나가서 20망대, 40망대, 70망대, 200망대, 500망대 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깨닫고 내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거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미스바, 이것은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집중 기도하고 캠프하고 이거 전부 다 나를 여호와의 망대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에벤네셀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대가 만들어지면 가는 데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네셀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에벤네셀의 여정이 나의 망대로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대 만들어지면 가는 모든 현장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전반부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바로 이스라엘로 온 거 아니고 그 산에 사는 누구?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도 누굽니까? 다윗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빨리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이었어요. 성전 짓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내가 정말로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영원한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또 세생뭉토로 영광 돌릴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쯤은 뭘 하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셋들을 세우고 가야 되겠구나. 셋들을 세우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묵상 시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원한 기념비, 오늘 에벤에셀 그 기념비잖아요. 돌을 세웠다. 후대들이 이거 뭡니까? 그럼 이야기해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방인 애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치유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물으면은 이것은
어느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셋들을 만들어 놓고 가셨다.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이다. 우리가 그 있어야 돼. 이정표.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륜 유치원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초가 장로의 그 중고등학교 반우에트에다가 세웠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자, 우리의 망대는 미스바의 망대가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그러죠. 역사가 나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살리기 위해 우리는 에베네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정입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전 세계 살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은 제대로 망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가게 되면 그 여정 속에서 이 이정표가 다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 앞으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역을 비출 수 있는 그 등대와 같은 그런 보호자의 망대가 크게 세워지고 그래서 뭐 지교에 다 세워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전 세계 살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당장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당장 지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받을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 속에 심각한 가문의 문제 속에 있었던 요셉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붙잡은 거죠. 국가의 문제 속에 있었던 모세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궁으로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죠. 집을 떠나 사는 사무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어서 나를 젖대자마자 이 성전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언약궤 옆에 있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원망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증거가 없습니까? 원망하고. 그거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받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받을 응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앞으로 과정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받을 응답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왜? 틀리게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는 거꾸로 봐야 응답이 옵니다. 야,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는데 아니다. 나는 이 노예로 간 거 아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애굽에 간 것이다. 노예로 간 것 같지만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애굽 보고만은 세계 보고만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다. 감옥에 정치가 만나서 앞으로 세계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과정 속에서 받는 이런 응답이죠. 세 번째는 미래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응답.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만 역사 증거 일어나면 금방 흥분합니다. 금방 또 이성 잃어버립니다. 방방 뜹니다. 또 어려움 오면 낙심해버리잖아요. 잘 됐을 때 흥분하지 말고 어렵다고 금방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안 보이면은 이런 그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늘 흥분하고 늘 또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래서 보디발 아내를 이제 그 불러가지고 책망 안 했습니다. 요셉이 뭐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는데 책망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선물 사 들고 가야 돼요. 나를 감옥에 가도록 해줘갖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선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때리고 막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원수 갚을 것이다. 얼마나 그게 초조하고 머리 많이 씁니까? 그래갖고 없는 말도 막 만들어서 이해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다. 잘 이제 싸우지 말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살아라. 그런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다 이해했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응답, 미래에 일어날 이 응답.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여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또 요셉이 또 세계 복음화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망대가 탁 바뀌고 세워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네. 해석이. 누림이 다르니까. 하나님 24시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잖아요. 놀라운 거죠. 성취되니까.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미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 앞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응답까지 내다보면서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스바의 운동, 에벤네셀 운동, 이 언약 운동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래 살리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이정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망대 바꾸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응답과 증거들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거 붙잡고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